조선 왕조 500년, 때는 바야흐로 온갖 우상을 섬기던 조그만 나라 조선, 차별이 난무했던 나라, 그래야 여성들이 한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 다른 나라 같으면 전쟁을 통하여 포로를 데려온 사람들을 노비로 삼는데 자국민들을 노비로 삼았던 특이한 나라 조선. 그것도 구한말 가보니 노비가 온 국민의 절반을 넘는 이 엉망진창이었던 이 땅, 이 조선, 지구의 작은 섬과 같은 조선, 찾아보기도 어려운 작은 땅.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땅, 섬과 같은 조선이라는 곳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책을 봤더니 알이랑 민족이라는 책을 봤어요.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그 셈의 자손, 후손, 욕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단군의 시작이다. 저는 곰이 사람이 됐던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믿어집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표적처럼 우리 안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세계 2차 세계대전 끝자락입니다. 대륙동쪽 끄트머리에 있던 그 나라,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끝 무렵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소련, 중국, 미국, 영국 등의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 싸웠습니다. 그래가 전쟁이 거의 끝났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끔찍했던 이 전쟁,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가 올 것 같았어요. 평화가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히틀러로 인하여 가려졌던 공산당의 실체가 스물스물 드러나며 그 빈자리의 패권을 노리기 위하여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마치 모택동은 스탈린을 큰 형님 모시듯이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그리고 소련은 태평양을 향하여 나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북한 땅에 있는 이름도 없었던 김성주, 이름은 십자가란 뜻인데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뀐 이 사람을 통해서 북한 공산당을 만들어서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때부터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계획, 이 구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던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복역 중인 젊은 청년입니다. 그 이름이 이승만입니다. 적화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그 당시에 미국도 공산당에 속고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서막이 바로 독립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그 당시 살던 조선의 백성들은 뭐 양반이나 뭐 일본이나 누구나 뭐 똑같다, 어차피 우린 노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소망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 구원이 이렇게 조선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어서 전 세계의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삼기를 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며 족장의 하나님에서 민족의 하나님 또 열방의 하나님으로서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집트로 이끄셨고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430년 동안. 그래서 이 민족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커질 대로 커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의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땅도 없고 이방 땅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영원히 속국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구나, 우리들의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었던 80대 노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80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준비시켰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43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왔던 이 기나긴 시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시작 서막이 뭐냐?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구원의 시간이 비로소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 살아가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위대한 계획, 이승만과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수많은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정금같이 빚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획을 통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위대하지만 구원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은 매우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선이라는 그 왕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제의 강점기, 일제시대의 침략을 경험해야 됐던 그 고통스러운 과정.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청나라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고 폐위되는 사건도 있었고 나라의 수치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일본이 패망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간에 끊임없는 싸움이 또다시 벌어졌고 암투가 벌어졌고 한국은 커다란 분단 비극을 시작하는 알리는 한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가족이 해체됐고 나라는 결국 분단됐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무엇을 바라고 무슨 계획을 이루셨느냐? 복음을 대한민국에 녹여 놓으셨습니다. 복음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기틀을 복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조하는 국가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보낼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주셨고 복음의 풍요로움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여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고통의 여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들어가게 해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끝났나요? 아니죠. 고통스러운 여정이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광야를 향하는 결단이 있었고 그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유리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지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민족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로 선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동일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연단의 과정, 참혹한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국가 세운 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통하여 그 아랍의 모든 국가가 잡아먹으려고 그 나라를 포위하고 에워싸며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국가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국가이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구원은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라고 끝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과 함께 뭐가 찾아오냐? 상상할 수 없는 어둠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고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며 감당하지 못한 처음 겪어본 이유조차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봐도 마찬가지고 저의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이뤄내시는 그 여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 발버둥 치고 고난 속에 자빠져 보고 넘어져 보고 헤어나올 수 없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맛 좀 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두 나라의 탄생은요, 굉장히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엄청난 역경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지금도 처절한 영적 전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어둠이 가시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해도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부르심의 대가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치열합니다. 전쟁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기회입니다. 왜요? 기경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땅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땅이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도 그것이 나오는 열매를 보면 이게 다 섞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랑 망고가 섞인 게 올라옵니다. 또 맛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우리를 여기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이 고난보다 더 힘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연단의 과정, 깎여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잡히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쓰실 거냐? 통일을 위해 쓰실 것이고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구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귀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나라에게 연단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단의 과정은 힘들지만 여러분, 환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강도는 세질 거예요. 근데요, 훨씬 더 수월해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안위를 계속 구하거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날 써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깎아서라도 써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깨워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깨우라는 거거든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맨날 그냥 그렇게 되는지 알았는데 이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이 별거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럼 우리는 에이, 말도 안 돼. 왜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어요? 쓰신다는데. 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기경한 만큼, 고난만큼, 연단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쓰신다는 거예요. 크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흔히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이런 광야에서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찐 교회가 안 돼요. 이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찐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속에서 회개와 회복의 과정, 거듭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아멘 하고 나와서 홍해가 갈라졌다. 우와, 다 우와.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딱 봤더니 뭐예요 뒤에? 광야잖아요. 설마 여기를 걷게 하겠어? 걷는다고요. 아이, 설마 그렇게 오래 걷게 하겠어? 오래 걸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하나님 저 믿을게요. 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홍해 건너온 거예요. 이제 뭐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뭘 시키느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갖게 만드신다고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시지만 우리의 몫을 늘 남겨두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구원을 그러면 하나님이 취소시킨다는 건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럼 모르지 뭐. 취소할 수도 있지.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며. 그럼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걸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물론 과정 없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구원은요,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구원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라니까요.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요이 땅. 여러분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했어요. 내가 4년 동안 마라톤을 위해서 시계도 보고 뭐 하고 해서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걸 세웠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준비 다 됐는데 저는 번호 하나 주세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명단은 당신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못 뛰는 거예요. 그렇죠? 올림픽은 아무나 뛰어요? 세계 선수권대회도 나가고 모두 나가고 무무 나가고 해서 점수가 쌓여서 국가대표에서 선발돼야지 나가는 거죠? 알고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선발돼서 나가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됐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자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트랙에 서야죠. 이제 이게 구원의 여정이라니까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놨어요. 그 자격이 다 돼서 그 앞에 서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주해야 돼요. 완주를 해야 돼요. 기록이 2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은 관계없어요. 완주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 왔네요. 근데 예수님 믿으려면요, 여러분 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부자 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처음 왔는데.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깜놀. 와, 나 이거 진짜 속을 뻔. 막 이러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요? 그럼 좀 어떡하지? 고민하죠. 그리고 그 고난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민할 거리도 없으면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나오게 되죠.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니까요. 계획과 선포와 주님의 작정하신과 성취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확신이 있어야죠. 그 과정 가운데 전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저희 리베이트 얼마 되는데 오케이 리베이트. 뒷돈 얼마 주는데 할렐루야 11조 떼야지 막 이러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 새끼가 저 제정신이 아니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구원파가 이런 교리예요. 너 구원 받았어. 회개 한 번 하면 끝이에요. 회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신 그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걸어야 된다니까요. 완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죄는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시키시겠죠. 근데 내가 죄가 좋아요? 주님 천국 가는데 죄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히겠죠. 어떻게 드려요? 아니면 죽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죽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친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교리가요, 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 멋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사는데 천국을 딱 갔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제가 기도를 좀 하고 예배는 좀 다녔는데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관계 안 돼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삶의 힘든 고난과 연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라 하니가 되겠죠. 달려라 하니 보면 막 뛰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대면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풀무불을 통해서 징계와 심판의 과정 속에서만이 진짜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의 과정 없이는요 안 돼요. 완주 안 돼요. 여러분, 배도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잃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더 여미고 주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이 그 소리 듣고 옵니다. 이게 이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이 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점이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돼요. 저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면 자꾸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해.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지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예요. 백성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내 삶의 모든 430년인데 뭐 자기 가문과 모든 걸 다 놓였지만, 근데 이 백성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홍해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거 쉬웠을까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도 쉽지 않아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까요? 자, 제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요? 이래 버려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나갔어요. 뒤로 하고 나간다고요. 그럴 때 처음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은 세례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이제 내가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를 받으면 끝나요? 이제 끝났다. 아니죠.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점이라고요. 광야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삶의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만을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체득하는 과정을 광야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과정이에요. 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헌신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찾고 구하고 행하는 것은 뭐냐? 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근데 그 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민족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알잖아요. 쉽잖아요. 또 광야에서도 반란을 꾸민 자들이 있어요. 고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가지고 그 반란한 애들 다 집어넣고 땅 다시 닫아버렸잖아요.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결단했고요. 세례받았고요.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자예요. 1세대 다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안에서도 광야에서도 배도한 자들도 있고요. 여러분 택함 받을 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랬을까요? 신약시에서 동일해요. 저희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동일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득실거린다는 겁니다. 득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끝나나고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배도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얘기해요. 그 사람은 원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곧 본인이 어떻게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구원 취소 교리 얘기하고 행위 구원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면서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걷다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배도인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완주해야 된다니까요. 교리는 중요해요. 제가 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매우 중요해요. 성경의 뼈대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매여요 자꾸. 교리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여야 되고 성령에게 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교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되느냐? 교리가 먼저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아야죠.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야죠. 하나님의 성령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하심, 그 인도하심, 그 말씀에 묶여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내 것을 섞지 않고 정결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 진짜 말씀을 먹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교회가 성도를 가르쳐야 되고 리더들이 성도들과 싸워야 돼요. 이거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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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워야 돼요 막. 그리고 마태복음 펴보세요. 히브리서 펴보세요. 다시 기도해보세요. 이 과정을 계속 겪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안 돼? 그럼 주님이 냅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결론에 대해서 나오겠죠.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장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물질들 또 자녀들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우상은 깨지지 않았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성질과 내 경험과 내 가치는 무너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래요. 이런 사람이 고백만 했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막 부딪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한번 영원한 구원인데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완주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리에 묶이지 말고 생각에 묶이지 말고 말씀 좀 들으세요. 자꾸 거르지 말고 그냥 들어보라니까요. 열매 맺는 건 이렇게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진심으로 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고백 위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신앙 고백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광야에서의 훈련, 고난과 환난의 훈련,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시작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과 여정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가져오게 한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위에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의 형상대로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가야만 하죠. 근데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시민권다운 자처럼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헤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킹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킹덤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겠다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요.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치가 세워지는 것, 깨어난 알곡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연단, 대한민국이 당한 고난과 연단,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치로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명확하고 선명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킹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이루는 자가 곳이 성전이고 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만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킹덤,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예배자로 세웠어요.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원한다는 말씀이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동쪽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복된 백성이요 민족으로 주님께서 삼기 위함이라니까요. 아멘이시죠? 근데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법치 아래 있지 않는다면, 각자의 삶이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 되바라진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라.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실 거니까, 우리의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실 거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필요해요. 이 출애굽이 필요하다고요. 이 광야를 걸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자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다들 구원 받았다고 하고 그냥 뺀질뺀질거리고 앉아 있어요. 때로는 안에서 또 WCWA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혼합시켜놓고 고라자손같이 하나님 반역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고라가 몇 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는 수도 없는 고라가 있단 말이에요. 도비아와 산발락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재건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고백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뭐가 됐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 왔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게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꺼내보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뺑뺑 돌다가 묻히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데리고 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내 땅에 있기를 원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문제가 우리의 몫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과정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그 위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연단의 과정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냥 살다 가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블레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를 겁니다. 묶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풀어 놓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땅이, 그 자리가 킹덤이 되게 해내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모든 대한민국의 개혁과 뒤집어지는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부터 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의 길로 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